안녕하세요. 미래를 점치다 다니엘의 예언의 한민호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래를 점치다 70일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70일의 예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이 다니엘 8장의 2300주야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2300년의 이 예언의 시작점과 끝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언해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예언에 따라서 1844년부터 이 세상에 시작된 그리고 진행 중인 이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은 형을 집행하는 집행심판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선 형을 집행하기 전에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조사하는 심판인 것이죠. 과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죄를 모두 용서받았는지, 그리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였는지를 심판하는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에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다니엘 9장의 71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언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따로 떼어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바로 이른 이래, 70일에, 즉 70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신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간, 이때 70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 70주 예언의 시작이 되는 기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2300주야 예언의 기점과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그때, 곧 BC 457년이 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주와 62주가 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주와 62주를 더하면 69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BC 457년 예루살렘이 중건되라는 명령이 떨어지던 그 해부터 69주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등장하겠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69주라는 시간은 얼마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일주일은 며칠이죠? 네, 일주일은 7일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예언상의 하루는 1년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7일은 7일을 69주, 7 곱하기 69를 하면 483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기산점이 457년이니까 457년에서 483년이 지나면 언제가 될까요? 483 빼기 457을 하면 26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0년이 없으니까 1을 더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1을 더하면 27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예언에서 서기 27년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을까요? 다니엘 9장 25절을 다시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AD 27년에 왕이 일어났을까요? 서기 27년은 매우 특별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요셉의 집에서 몫으로 봉사하시고 열심히 힘을 다해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연장들을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구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셨던 해가 바로 AD 27년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언을 보시죠.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보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기점이 69주가 지난 즉 AD 2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예언은 70주의 예언 중에서 마지막 한 주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7년. 성경은 그 한 주 동안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 시점부터 유대인들과 마지막 7년간의 언약을 굳게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년의 절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던 그 시점으로부터 3년 반이 지났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에 들어가신 시점으로부터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공생의 끝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며 라는 말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그 일이 폐지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성소의 모든 표상들은 그 원형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그들의 모든 노래와 성전의 의식과 가정의 기도와 제도와 역사 가운데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제도의 모든 표상들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7년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표상과 실제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성소에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다니엘서의 예언이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70주 490년의 기간 중에 마지막 7년 그리고 그 절반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3년 반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다시 3년 반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고 복음은 모든 나라들로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굳게 맺은 언약, 그 70주, 490년이라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떼어내었던 그 기간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보존자요 전달자로서 유대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끝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당된 모든 예언들은 다 끝나게 되었고, 이제는 누구든지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직접 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요, 다니엘서 9장의 이 70주의 예언은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던 이 457년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에게 총 490년의 이 기간이 할당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마지막 일주일, 특별히 마지막 이 7년 동안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7년의 시작점이 AD 27년인데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3년 반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3년 반이 지난 이후에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유대인들에게 할당된 이 490년의 모든 기간이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이 다니엘서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풀의 세력이 편만하고 사단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한 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따라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예언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었고 만세로부터 정말 영원한 시간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상하게도 세상에 일어나게 될 이 놀라운 역사들을 정말 상세하고도 자세히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예언은 무엇일까요? 바로 돌나라의 예언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이 땅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주신 모든 예언들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이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에 우리 모두 준비가 되어서 하늘을 기업으로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미래를 점치다 풀무불 환란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가 말하는 이 환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